비난처이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성도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수요 로마서 강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60면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거룩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바울의 이 확신, 복음에 대한 이 감사함,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제사장, 중재자가 됐다고 하는 거에 굉장한 어떤 자랑거리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과의 교제인 것입니다. 먼저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요. 두 번째는 성도와의 온전한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교제란 또한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것입니다. 권면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풍파 많은 세상에 두 갈래 길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고난이 오면요,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그냥 세상길로 빠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낭망하고 좌절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멀쩡히 교회 왔다가도 세상으로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세상 풍파가 오고 고난이 올수록 주님 앞에 더욱더 다가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서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누구나 문제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위로와 격려로 서로 얼싸안으며 서로의 힘이 되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4절에 보면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너희가 서로 권하는 사람인 줄 내가 안다 이거죠. 그러니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믿고 있습니까? 14절에 서로 권하는 자임을 확신하노라 할 때에 여러분, 그러한 성도들의 마음의 확신이 더욱더 높아갈수록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서로 권하기 위해서는 여기 본문의 말씀에 나온 대로 14절에 선함이 가득해야 합니다.
권면을 해도 선함으로 해야지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거나 어떤 명령조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선한 동기란 자만심이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예. 그리고 모든 지식이 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든 지식이란 하나님의 말씀이죠. 상대방의 방에 대한 이해, 나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처지에서 지금 고난 가운데 걱정을 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알고 권면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냥 무작정 상황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막 권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지 않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상황에 따라 적절히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싶을 때에 그때 넌지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상대방에게 권면을 할 때 과연 나는 어떤 자세로 저 사람에게 권면을 하는가. 여러분 그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나는 혹시 자만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에게 권면하는 건 아닌가. 내가 혹시 저 사람보다 믿음이 크다고 자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예. 예. 여러분, 권면해야 되는 건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나 여러 가지 교제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전문 상담가가 될 수는 없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상담에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신학교나 교회 안에서 말이죠. 이렇게 사람과의 대화법을 가르쳐야 된다고. 인성, 또 교제할 때에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는 스킬, 예, 어떻게 저 사람과 대화해야 생산적인 또 믿음의 열매를 맺는 대화를 하는가. 여러분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절실히 믿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만 그냥 줄줄 외우고 설교만 듣는다고 해서 될까요? 여러분 설교를 해도 그 대화법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줄로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있지만 뜨겁지만 이 말을 할 줄 몰라요. 대화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방에게 권면도 안 되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만 주고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명령조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모든 사람이 생각해야 할 도리와 신앙적인 그러한 모습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야기를 할 때, 권할 때요, 중요한 것은 어감이에요. 어투. 예. 너무 큰 소리도 아니고, 한 나지막하게 이렇게 사랑의 눈빛으로 권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모든 크리스천 여러분, 믿는 자와 또 믿지 않은 자와 대화할 때에 어감에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말로 나타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그 사람과의 관계가 오래가는 것입니다. 자, 무조건 상대방에게 책망하는 말투로 하지 마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저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받은 은혜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면을 해도 자신의 주장을 전한다고 하는 뉘앙스를 띠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우리가 같이 깊숙이 생각해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요.
예.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글쎄 형제님은 자매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라고요. 예. 자기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바울의 모든 교회에 서신을 띄울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기를 원했던 것이 구구절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면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썼다 이거죠. 너희한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내가 뭐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그대로 전달하려고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게 바울은 담대히 쓰는 거예요. 자기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하기 때문에 담대히 그 편지를 쓸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16절에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리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 이 은혜가요,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예, 내용이 무엇일까요? 자,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거기 나오죠? 이방인을 위한 예수의 일꾼이 된 것.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내가 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나를 인정해 주시지요? 상급도 많이 주세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동기가 그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축복인 것입니다. 이미 상급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은혜가 뭐냐 하면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가진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의 위치가 뭐예요? 중재자였죠. 미디에이터.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의 중재자, 예, 인터세서, 예, 서로 중매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해하는 거죠. 용서를 받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제사장, 그런 중재자가 된 것이 바울에게는 은혜다 이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은혜를 느끼고 살고 있나요?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방인을 위해서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일꾼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이 뭡니까?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 신상 명세서 쓸 때 거기에 vocation이 나오죠? vocation 말. 그게 그거 아닙니까? 직업, 천직, 이런 뜻이죠. 예. 근데 이 vocation은요, voice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voice. 그러니까 말, 소리. 그러니까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누구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일꾼이 된 그 직업, 그게 vocation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도들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가정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해도요, 천직은, vocation은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천직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 은혜가 나오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게 한 것이죠.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의미이니까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바울이 맡았다.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인지, 그런 일을 하게 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하나님인지 여기서 애절하게 글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러므로 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제사장 직분자로서 사람들을 주께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대로 말이죠. 왜 우리가 서로 권면해야 됩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사람들을 온전히 주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권면한다고 막 하다가 자기를 봐라, 자기를 따르라, 뭐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당연히 모름지기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자기는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 1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이것이 바울의 자랑거리라는 거죠. 감사라는 거죠. 이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사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요, 어느 축구 선수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숨쉬는 이유는 축구를 하기 위함이다라고요. 난 그 말을 들으면서 저 축구 선수가 축구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과 열망이 있으면 저런 표현을 할까. 예? 또 코카콜라 회사 사장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안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얼마나 자기가 그 제품에 열정과 사랑을 갖고 있으면 그런 말을 한다는 거. 예? 얼마나 그 애정이 있으면 그런 말을 할까 말이죠. 우리 크리스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숨을 쉬고 내가 사는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 아닙니까? 내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다고 외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크리스천들의 최대의 자랑거리인 것입니다. 자, 17절에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순종케 하는 거예요. 또 그 외에는 더 가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이방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은혜인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이 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무엇을 우리는 먼저 앞세웁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뭐 학벌 자랑하고 뭐 세상껏 자랑하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권위요, 영적인 그러한 그 존재로서 가장 영적인 가치의 모든 생명을 거는 사람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또 장로, 권사, 집사 타이틀이 있잖아요. 그리고 크리스천들이 세상 나가서 뭐 과장, 부장, 사장도 할 수 있고 뭐 집에선 뭐 아빠로서 엄마로서 그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뭐 다 중요한 것입니다만은 여러분, 그 타이틀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마리의 양으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분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한 타이틀이 우리에게 가장 생명임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고 있나요?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종,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포부, 그러한 자부심보다
세상 명성, 세상 타이틀에 더 이 목을 매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19절에 보면, 자, 19절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 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예. 그리스도께 이방인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그 방법들이 여기 나오죠? 예.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그러한 가치 있고 위대한 직분을 받은 것이 너무나 은혜인데 그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도우셨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시겠습니까? 얼마나 생명 있고 가치 있는 일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능력과 기적으로 함께 하시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귀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었으면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고 복음으로 채웠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일루리곤은 로마 동쪽 바다 아드리아해에 있죠. 그 아드리아해 그 동쪽 연안에 있어요. 일루리곤. 지금의 알바니아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 일루리곤까지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는 굉장히 좀 상당한 거리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열정과 사명을 가졌었는데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런데 바울이 언제 자신의 기독교 사업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자신이 어떤 교단과 어떤 교파를 세울 목적으로 교세를 확장할 목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한 적이 있나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되면 자기는 없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던 바울의 신앙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니 복음만 전한다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자기들의 교세 확장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권을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느 지역에 복음이 증거된다 그러면 교파 싸움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예. 교회 자리 하나 놓고 여러 교역자들이 경쟁하고 서로 이권 다툼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믿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 것을 버릴 줄 아는 자유를 우리는 만끽하고 있습니까? 그 자유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다 자기 이속을 차리려고 하는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건 복음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자,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2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기서 이미 증거하고 있다면 바울은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을 찾으러 다녔죠. 바울이 이러한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절대로 자신의 이름이나 교세 확장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요. 예. 그래서 21절,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서 52장 15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듣지 못한 자들, 주의 소식을 알지 못한 자들이 과연 누구고 과연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파악하면서 거기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선교로 후원해주고 또 선교사 사명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나요? 그냥 사람 많이 모일 것 같다. 거기 교회 세우니까 잘 되더라. 그럼 거기다 내가 개척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진 않나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이건 아주 비성경적입니다. 정말로 성경적이고 주님의 진실한 마음은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교회에 멀쩡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 교회 와라 이렇게 끌어오려고 하는지 제발 하지 말아야 돼요. 왜 멀쩡히 남의 교회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을 자기 교회로, 그게 전도입니까?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 끌어가려고 한다고. 그거 자기 교회 성장을 위해서 외모적으로 어떤 새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왜 멀쩡히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자기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딴 데 가서는 복음 전도 안 하고 왜 거기에만 몰두를 하십니까? 그건 비신앙적입니다. 주님께서 결코 기뻐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담고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바울의 마음에 그 주님의 마음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나중에 후한 상급과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한 분밖에 없는 이 땅의 삶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치지 않으시렵니까?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바울의 믿음을 담기 원합니다. 내가 주의 일꾼이 되고 또 많은 사람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너무나 크신 은혜로 늘 고백하는 믿음이 되길 원하오니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남은 한 주간도 늘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소